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장을 이제 좀 끝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또 1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겠지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본문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이들 중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큰 흉년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글라우디오가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 곳곳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통치 45년경에 팔레스타인 땅에 대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언의 은사와 또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속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그 힘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은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은요,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각자의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구제금을 모으고 그것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남의 일로 여기고 방관하지 않았지요. 그동안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편견,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안디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므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간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서로를 위한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관없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이제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 저 다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같은 주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하나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와 아내는 종종 이 농담 섞인 말로 그런 거 있죠. 서로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왜 한국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어디 이시다, 나는 어디 양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서로가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다라는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놀리곤 합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집안의 노비들, 그리고 공노비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비들은 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쇠, 갑돌이, 마당쇠, 얘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름만으로 불리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불리고 갑돌아, 마당쇠 이렇게 불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가보개혁 전후로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성을 가지지 못한 노비들이나 평민들도 나도 이제 또 성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특히 노비 같은 어떤 양반 집안과 관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성을 가졌냐? 그 집안 주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성씨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명망 높고 많은 노비를 데리고 있던 성씨가 어떤 성씨였을까요? 바로 전주이씨, 안동 김씨, 뭐 이런 성씨였다고 합니다. 박씨, 김이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씨들을 가장 많이 돈 주고 사거나 또 노비들이 그 성씨 집안의 성을 가져다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면서 아내한테 당신 집안 혹시 이씨 집안의 노비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고는 합니다. 물론 장난 섞인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뭐 양반 집안, 상놈 집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게 뭐가 또 중요하고요.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게 된 성씨로 그 사람의 후손은 같은 성씨라는 그런 관련을 서로 갖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TV에 저같이 흔치 않은 성씨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양씨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양씨가 나온다. 이거 참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양씨는 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올 때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왠지 한번 더 보게 되고 또 기분이 좋고 그럽니다. 물론 김이 박씨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저같이 흔치 않은 성씨는 그래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는 그런 뉴스에 같은 성씨의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언짢고 왜 하필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이 저런 데 나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서로 같은 집안도 아니고 서로 뭐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저희 아이들은 가끔 엄마를 놀릴 때 엄마는 이완용이 집안 같은 성씨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내국노야 막 이렇게 놀리곤 하는데 왜 놀릴 수 있어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같은 성씨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서로 이렇게 하곤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 하나지만 그 사람과 제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서 왠지 모를 동질감, 또 왠지 모를 그런 서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종종 TV나 인터넷에 교회에 관련돼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면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 슬퍼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보게 되는 우리는 속이 상하는 한편 왠지 나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소식들 접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슬퍼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같은 성씨를 가진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가까운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싸우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한 몸, 같은 성령을 받은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어떤 몇 가지의 연결점, 성씨가 같거나 인종이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이런 몇 가지의 연결점으로 연결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는 큰 연결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상 모두가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남일 여기듯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훨씬 월등하게 좋았거나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과 몇몇 다른 기록을 통해서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추해 보면요, 그들은 다른 이방인, 즉 이제까지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로부터 같은 신, 아니 비슷한 종류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했을 것이며, 또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는 일도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방인을 같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때문에 일자리도 뺏기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자신의 소유를 강탈당하는 일도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 또한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곳곳에 지속적으로 생긴 기근 때문에 어쩌면 그들 또한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힘 닿는 데까지 나누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지요.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기근을 구원을 향하게 하는 격려요, 자선을 할 기회이며 많은 축복의 전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향하게 하는 격려, 자선을 할 기회, 그리고 많은 축복의 전조다라고 이 기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 착잡하고 또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많은 선교사들도 있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목회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땅이 이슬람 무장단체, 그리고 완전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가 점령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기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1명이 한국으로 이송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 또한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진 이 뉴스의 그 밑에 댓글들을 잠깐 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냐? 다른 데로 보내라. 아니면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6일 이들은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들 중에 약 아이가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핑크색, 흰색 곰인형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핑크색, 흰색 곰을 이렇게 안고서 걸어가는 모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을 향하게 하는 격려요, 자선을 할 기회이며 많은 축복의 전조인 기근을 겪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우리 시선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이웃 교회, 때로는 이웃 그리스도인이 그 기간에 기근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기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올 때, 우리가 누군가 그 기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그 기근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지금 사는 게 빠듯한데 그런 생각으로 시선을 애써 돌리고 눈을 질끈 감고 살아가고 있는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목회자들도 그 어려움에 함께 공감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함께 나누는데 그런 나라들을 알고 있지요. 미얀마는 군부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고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중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슬람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처형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기근의 시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들이 마냥 이 시간에 웅크리고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또한 어렵지만 그렇다고 대기근에 정말 엄청난 그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그 나라들을 너희가 그냥 보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많은 고민 중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지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우리 하은교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재정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헌금을 아프간 난민을 위한 구제금으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이번 주일이 지나면은 이번 주 중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그 기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우리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순간이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 이 세상으로 전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의 시간 동안에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이고, 또 많은 축복들이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에게 부어질 수 있는 전조이며, 정말 복음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시간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라도 그 시간 가운데 대기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질끈 감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많은 복음의 기회, 복음 전파의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그 모든 기회를 선용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